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자, 온 세상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일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옮겨와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굽에 많은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도 요셉의 일가족인 야곱 그 일가족들을 환대합니다. 4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 왕 바로가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땅을 줘요. 그냥 땅이 아니라 애굽의 좋은 땅을 줍니다. 고센의 람셋이라는 땅을 그들에게 그냥 뭐 빌려주고 렌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소유로 줍니다. 이곳에서 야곱의 가족이 잘 삽니다. 또 아래로 내려와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잘 살았다는 거예요. 28절 그 아래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서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가뭄도 다 끝나고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그리고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가까워짐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뭔가를 맹세하게 해요. 29절부터 말씀을 보면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에 묻어 달라고 그렇게 맹세하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조상의 묘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올해 1월인가 2월인가 창세기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동안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이 헷 족속의 땅이었는데 그 헷 족속으로부터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삽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부르는 땅을 사요. 창세기 23장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 묘에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또 이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레아라는 아내도 이 막벨라굴에 묻혀 있습니다. 이곳이 조상의 묘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묘에다가, 가족의 묘에다가 묻어달라고 그것을 맹세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살던 어떤 언덕을 향해서 머리를 놓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향을 그리워하는,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커서 그런 게 아닌가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샀던 그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족 속의 땅에서 막벨라굴을 사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여기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깃발을 꽂는 행동이 바로 막벨라굴을 사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설교를 나중에 들어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를 그 땅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한 것도 똑같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거기가 우리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야곱의 믿음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를 하니까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이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이 행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8장으로 들어가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을 만나러 가요. 그 자리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어디서 주신 건가? 3절에 보면 가나안 땅 루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35장 11절과 12절이에요. 야곱이 장자권을 형에게서 훔친 다음에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한참을 살죠. 그러다가 외삼촌 집을 떠나 자기 가족과 자기 소유를 모두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곳에는 형 에서가 살고 있었죠.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게 3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후손이 생육 번성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서 요셉에게 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은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면서 자기 손자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와 있는데 그들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 손자 둘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그러니까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다 라고 야곱이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된다.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섬겠다는 거예요. 양자로 드리겠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것을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야곱은 그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48장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 중에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표현하죠. 조상 때로부터의 그 가계를 이어가는 합당한 자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손자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정식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지금 48장의 얘기를 보면은 지금 야곱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네 후손이 생육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제 이 약속을 아들 요셉에게 들려주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후손이 생육 번성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후손이 생육 번성하리라 이 약속은 이제 성취가 시작되었음을 야곱이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걸 보고 있냐면 47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물론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 여깁니다. 48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그러나 자기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이다.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요. 이건 뭐냐면 나중에 이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서 나누어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의 아들 누구 그 이름별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요셉의 경우에는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양자로 삼음으로써, 아들로 삼음으로써 각각에게 한 몫씩 돌아가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차지할 땅은 두 몫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지분을 더 얻게 되었어요. 실제로 훗날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요셉의 두 아들에서부터 번성한 그 지파들이죠. 이 두 개의 지파는 각각 사실은 삼촌들의 지파예요. 야곱의 아들, 다른 아들들, 자기네들 삼촌들의 지파와 동등한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야곱이 왜 요셉의 지분을 조정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8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양자 삼으면서 7절에서 얘기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라헬이 젊어서 죽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만을 낳고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산고로 죽었어요. 만약에 라헬이 더 살아 있었다면 그러면 아들을 더 낳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아들을 더 낳았다면 뭐 레아 쪽의 아들, 또 다른 어머니의 아들들보다도 또 라헬 쪽 아들에게도 땅을 더 많이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너무 일찍 죽어서 그게 너무 미안하고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는 공정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예우로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양자 삼아 많은 땅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 삼은 행동은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을 것, 자기의 무덤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야곱은 객지에서 죽을 것을 앞두고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 조상의 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분배할 계획을 준비를 시켜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야곱은 애굽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안정적인 생활과 번영에 안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래요. 47장 11절에 보면 바로가 애굽의 좋은 땅이 나와요. 좋은 땅을 야곱에게 그 소유로 줬습니다. 땅을 소유로 줬어요. 애굽에서. 그걸 갖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생육 번성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일견 보기에는 그래, 땅도 내가 가졌고 내 후손들도 생육 번성하고 있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확실히 믿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비옥한 땅 애굽이 아니라 언젠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을 야곱의 믿음의 행위로 꼽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야곱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도 얼마든지 더 있을 텐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야곱의 믿음의 백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믿음의 인물이다라는 평가는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죽음을 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후손들이 생육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맞게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마치 그 약속이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삽니다. 벌써 가나안 땅 정체를 얻은 것처럼 땅을 나눌 준비를 하고, 이미 그 땅이 내 땅인 것처럼 그곳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초림으로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됩니다. 아직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으나 영적으로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맡기셨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로핑크라는 신학자는 대조사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조사회의 특성은 폭력을 단념하는 것, 권위적 지배구조를 포기하는 것, 성별, 지위, 교육 수준, 인종 등의 사회적 장벽들을 폐지하는 것.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는 상호성, 형제의 용서, 화해, 평화, 기꺼이 고난받아, 이런 것들이 이 대조사회의 특징이라고 나열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드러내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보여야 할, 추구해야 할 모습이에요. 개인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시든 아니면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에든 우리는 병든 사회의 구조들과 맞서는
대조 사회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종말 시대를 사는 나그네로서의 교회입니다. 대조 사회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상과 현실 모두를 냉철히 바라봐야 돼요. 야곱과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심지어 요셉도요, 죽어서 조상들의 묘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그 땅이 우리 땅이다라는 이상을 가지고 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애국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대로 죽는 날까지 애국에서 삽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주의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도 나름 괜찮은 건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대조 사회로서 우리의 머리에서 이렇게 되어야지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대조 사회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의 교회는 더더욱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질 거예요. 이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뚝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국 땅에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늘 머리에 그렸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데, 그러나 땅이라는 이유로 우리 후손들이 생육 번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왜곡하고 현재에 안주하며 살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은 혹시 저희의 삶 가운데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이상주의자가 되지 않고 그저 현실만 바라보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반대로 저희들이 현실과 이상을 늘 하나를 잃어버린, 균형을 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를 나눴습니다. 대조 사회로서 이 세상의 사회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선한 모습을 저희가, 또한 이 교회가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그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반짝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